안녕하세요. 어하나 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멋지게 어하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먼저 계시기 읽겠습니다. 다 아시죠?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제 선고 암송이 있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다음은 어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제가 제청 있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집에서도 멋지게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하나가 이제 2주가량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고 또 함께 어하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집에서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을 텐데 이 암송이 단순히 숙제나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완벽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하나 친구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씀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점차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하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어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하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걸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시는 거. 맞아요. 처음 오셨던 건 복음서에서, 다시 오시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이라이트는요 중요한 아주 강조된 그런 이야기. 그럼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다 중요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이 누가? 책을 쓴 사람은 누가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책을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었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저기 조그만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 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모섬이요. 바보섬 아닙니다. 반모섬. 네, 반모섬. 요즘에 관광지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 반모섬? 네.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썼던 동굴도 있고요. 오. 그렇다는 썰이 전해지는 동굴. 쌀. 네. 어. 그리고 또 뭐였지?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한테 줬다는 세례터도 있대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럼 거기 가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쓰였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쓰였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뜻인지 아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한 언어도 많고 막 상징적인 언어, 막 그림으로처럼 막 그리는 그런 언어도. 숫자도 많고. 네, 맞아요. 14만 숫자도 4천 이런 거. 네, 막 욕하신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가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신천지도 대표적인 예이겠죠. 맞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당연히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날카롭게 나누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쉽게 말하면 사탄에 속한 자, 나쁜 사람.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린 양의 신부, 음녀 바벨론. 이건요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세상이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렇죠. 하나를 해라. 그러라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라. 고난에 타협하지 말고 그렇죠.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라. 맞습니다. 애매한 모습, 미지근한 그런 거 말고 분명하게. 계시록 끝부분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곳에는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돼요. 나쁜 놈들이 다 멸망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러면 창세기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회복된 에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시나요? 대비되는 이 구조를. 이거 수미상관. 네, 조수미 씨는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미 씨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또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네네. 성경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 그렇죠. 타락, 그렇죠. 마지막 구속. 구속. 네, 그래서 창조됐을 때 우리가 음. 에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선악과 먹어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타락의 주제로 가는 거고. 그래서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쫙 살아가다가 음흠. 마지막에 다시 그 창조 때를 회복하는. 그렇죠. 예, 구속의 그런 모습.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이죠. 맞습니다. 자, 여튼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멋있네요. 그렇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된 에덴. 음. 그런데 사실은 그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굉장히 현재 중심적인 책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을 기대하시나요? 아멘. 네. 이런 기대도 너무나도 좋지만 천국을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게임 영상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암송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오늘 해볼 게임은 무엇이냐? 몸을 좀 풀어야 됩니다. 자, 게임하기 전에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게임입니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입니까? 제가 다윗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골리앗. 이게 뭐냐면요, 아빠를 이겨라라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아빠가 바쁘시면 엄마도 괜찮고 고모도 괜찮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옆집에 있는 형도 괜찮겠다. 네, 형, 나랑 게임 한 판 해. 좋아요. 옆집 형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어하나를 형제가 하고 있다면 동생이 형이랑 해도 괜찮겠죠? 근데 형은 동생이랑 그냥 해주고 나중에 본인은 또 부모님이랑 아니면 옆집 형이랑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키 작은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 키도 너무 나가지. 손바닥을 마주대해서 이기는 건데요. 밀어, 막 밀어, 막 밀어, 막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게 바로 골리앗이지. 그래서 이야. 누가 이겼는지를 저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미션 성공. 아 힘들어. 자, 그러면 옆집 형한테 부탁해라. 퀴즈 하러 갑시다.